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보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죽을 때 모습을 보면 열왕기 하에 23장 28절에 30절 간단하게 나와 있죠. 저기 역대하 한번 보세요. 역대하 35장 20절. 거기 보면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누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더라. 지금 애굽 왕이 올라온 이유는 유브라데 강가는 어느 나라가 어느 제국이 나오는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이야, 바벨론. 지금 바벨론이 강성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북쪽에는 어느 왕국이 있었죠? 아수르가 있지. 예? 아수르. 그래서 그 아수르를 침공해 들여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 왕은 당연히 그쪽 침공하면 또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쳐서 지금 한창 강성해지고 있는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했어. 막았단 말이에요. 바벨론을 치는 것을 막았어. 당연히 바벨론은 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느고가 뭐라고 그랬냐면, 요시야에게 사실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난 당신을 치려는 게 아니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 그 바벨론, 악의 근원을 치려고 하는 것인데, 이건 누가 명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해서 한 거다. 그것도 속히 하라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했는데 요시야가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 그리고 싸우다가 무깃도에서 결국은 중상을 입고 난 다음에 병거 타고 예루살렘 와서 이 35장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죽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 요시아에 대한 말씀을 찾으면 이제 누구랑 비슷한 이야기냐면 우시아 얘기랑 비슷한 거죠. 평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다가 마지막에 뒤집힌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뒤집혀지는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잘못 볼 수가 없는 게 여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나와 있거든.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 어디 나오냐면 그 위에 요시아가 무엇을 했어요? 회개도 했지만, 그리고 뭐 했다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모든 악을 제거했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악을 다 제거했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악을 다 제거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 말고 지금 우리가 보지 않은 무엇이 한 마지막에 남았어요? 유월절에 대한 얘기가 남았어. 유월절. 역대하 35장 1절 보세요. 뭐 열왕기하에도 마찬가지지만 역대하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성전 악을 제거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제거하는 모습은 열왕기하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은 역대하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제 율법대로 지킨 유일한 왕이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 이후에 35장 1절에 보면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켰어요. 언제 지켰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야. 첫째 달 14째 날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래서 직무를 수행하게 했는데, 거기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레위 족속과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명령을 했는데, 35장 7절에 보면 35장 7절 보세요. 6절부터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 자 똑같이 행해라. 그렇게 한 다음에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유다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몇 마리? 3만 마리. 숫소 몇 마리? 3천 마리. 이게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에요. 3. 뭐야? 영혼 육의 죄를 위해서. 영혼 육의 죄를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3은 영의 하나님,
성령 아버지, 혼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아버지, 그리고 육, 구약을 주관하셨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동시에 돌아가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리된 분이게? 그렇게 세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 육 셋이 다 살아나는 것이고, 제물을 3으로 드렸는데 만 마리를 드렸다는 건 뭐? 완전하게 드렸다는 뜻이고, 만이라는 숫자도 그렇고 천이라는 숫자도 그렇고 전부 다 완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온전함. 만과 천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10부터 다 10의 배수는 다 온전함을 뜻해요. 왜 10의 배수가 온전함이야? 10계명 때문이야. 10계명. 아셨어요? 그래서 100도 온전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게 온전함을 뜻하는 거고, 에?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가족을 버리고 자기의 전토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로 받는다. 그 보상을 100배로 받는다. 라고 아버지가 얘기하신 것도 그 뜻이야. 그 얘기는 뭐야? 온전한 것을 받는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형제와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하늘나라를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대. 방백들이. 예? 관리들이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 100, 600, 숫소 300. 그러니까 숫소 300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위에서 얘기했으니까 이해하겠죠? 그럼 밑에 옆에 100이라는 건 뭐야? 2는 인간의 숫자야. 그죠? 이때 2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뜻이 아니야. 왜 그걸 알 수 있지? 그 옆에 6이 있기 때문에. 7이 아니고 6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숫자. 완전하지 못하면서도 완전한 채 하는 인간. 그래서 2600마리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나에게 이익이 안 되는 것으로 끊임없이 둘로 나누는 이 가증한 인간, 이가 온전한 둘로 나누는 모든 인간의 온전한 육은 뭐예요? 행위. 영혼 육의 모든 행위를 짊어진 누구겠어요? 그것을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지. 누구예요? 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이때는 하나님으로 오신 희생 제물로 귀하게 오신 분을 뜻하는 게 아니라 2600마리라는 얘기는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오병이어할 때 이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야. 유월절 제물로 드렸어. 그리고 9절에 보면 양 5천, 여기는 5라는 숫자가 나와. 5,000마리와 500마리. 이 5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뭐요? 동서남북 나의 영혼 육의 세상에 오신 진리의 생명의 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5야. 근데 그 5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향기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된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향기를 제거하고 생명의 향기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것이고, 그 위에 있는 것도 2600마리라고 하는 것도 그 인간의 그것을 죽이고 300, 이 3300마리 수소 300, 그러니까 진리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누굴 뜻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지금 계속 예수 얘기하고 있잖아. 예수. 6월절 제물로 35장 9절에 제물로 드렸더라. 11절에 보면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뿌렸어요. 레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 그리스도의 가죽을 여러분 우리가 벗긴 거예요. 예수님의 가죽을 벗겼다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벗기라고 오셔서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가 벗긴 거예요. 다 그렇게 한 다음에 13절에 뭐냐면 6월절 양을 불에 구웠어. 심판했어.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삶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 먹으라고 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이것은 내 살이니 먹어라. 먹고 살아라. 제사장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35장 16절에 결론이 나와요.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여호와의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또 뭘 지켰어?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야?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거야. 완전한 회개. 무교절 다음은 뭔데? 초실절이잖아. 초실절은 뭐예요?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후의 심판을 뜻하면 완전히 깨끗이 제거되고 팔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35장 18절에 요시야를 찬양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사사기 뒤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된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야? 히스기야도 그렇고 우시야도 그렇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는데 그러면 요시야만 그들보다 뛰어나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데 여긴 분명하게 유월절은 분명히 요시야만 지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무엇을 뜻하는 거죠? 요시야는 특히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오신 그래서 모든 심판을 직접 짊어지고 저주받은 존재로 인간의 모든 죄 그래서 그 위에서 성결케 한 남유다의 죄, 북유다의 죄 거기에 모든 해골들이 누군 거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죄의 존재, 저주받은 존재가 돼서 그렇게 해서 죽은 존재 요시야가 지금 누구를 잡고 있는 거냐면 요시야를 잡고 있는 거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형국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스스로 자기의 몸을 내어주사 종의 형체를 가져. 자, 그게 요시야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결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역대하 35장 19절. 자, 결론이니까 이 부분 다시 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35장 19절. 역대하 35장 19절 보면 20절 보면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나오는데 이 모든 일 후 나오죠. 모든 일이 끝났어. 모든 일이 끝났어.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자, 신기하잖아요. 모든 일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쓰여졌냐면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래. 사실은 모든 일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 그 거짓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일이 들어가야 되고 뭐가 들어가야 돼? 유월절을 지키는 게 들어가야 돼요. 유월절을 지키는 게. 그런데 여기 모든 일 후 한 다음에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올라왔다 그랬어. 자, 이걸 그 뒤에 얘기는 우리가 아니까 그럼 이걸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 요시야가 죽었다. 자, 그러면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 십자가에 달리셨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성전 정돈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자, 애굽 왕 느고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냐면 바벨론을 치러 가고 있어요. 근데 바벨론을 치러 가는데 느고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치러 가는 곳이 어디다? 바벨론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바벨론. 그러면 계시록 거기 19장 20장 그 뒤에 보면 뭐가 멸망해? 최후에? 바벨론이 멸망해. 바벨론이 멸망해. 그 바벨론이 뭐였어요? 음녀였어. 자, 그러면 느고는 지금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거야? 계시록의 666의 심판, 즉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실제로는 뭐예요? 666이야. 그러니까 일곱 인이 일곱 번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여섯 인의 심판이 있고 일곱 인째가 일곱 나팔이에요. 그래서 일곱 나팔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666은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딱 일어나는 건데 그게 끝나고 나서 그 심판을 누가 해요? 천사들이 하거든. 그럼 누구를 상징하는 거야? 누군 지금?
천사들을 심판하는 천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러 오는 계시록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요시아에게 그러니까 비키라고 얘기해요. 나는 당신을 치러 가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늘 오잖아요. 그죠? 심판하기 위해서. 애굽에 죽음의 신이 와서 죽음의 영이 와서 다 죽여버리잖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의 멸망을 지금 실행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 멸망받아야 될 존재를 멸망하지 못하도록 누가 막고 서 있냐면 요시아가 막고 서 있어. 근데 그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했다. 지금 20절에 보면 나가서 방비했다는 말은 있는데 22절에 봐도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신기한 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해.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 빌라도가 질문했을 때도 뭐 했어요? 침묵하셨어. 침묵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럼 십자가는 뭐야? 하나님의 심판을 맨몸으로 막아선 거예요. 막아선 거야. 왜? 우리를 사랑해서. 지금 누구가 천사가 누굴 치러 가는 거냐면 바로 여러분을 치러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속히 하라는 얘기는 이제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심판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이 심판이 실제로 일어나요. 금세 한두 장 사이에 끝나버려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라는 건 무엇을 거스르지 말라는 거야? 공의를 거스르지 말라라는 거야. 근데 그 공의, 하나님의 가장 큰 공의는 뭐예요? 사랑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러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로 모든 심판을 홀로 막아섰어요. 난 절대로 여길 떠나지 않을 거다. 거기 써 있어.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했어. 그리고 정말 영적인 단어가 나와요. 오히려 변장하고 빌립보서 찾아보세요.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변장하고 사람들처럼 변장하고 죄인으로 변장하고 저주받을 존재로 변장해서 날 죽이라고 맞섰어요. 맨몸으로 십자가에서. 사실은 그게 숨겨진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디서 싸우냐면 무깃도 골짜기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무깃도는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무깃도라는 말이 계시록 16장 거기 한번 찾아봐요. 어디냐면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지금 666이죠. 용의 입, 용 6, 짐승 6, 거짓 선지자 6. 666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와요. 귀신의 영이야. 귀신의 영은 무슨 영?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소리로 바꿔 부르는 것들이 다 귀신이야. 진리를 진리로 이해하지 못하면 영의 입장에서는 다 귀신 소리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귀신 소리 내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 싸구려 쓰레기 같은 돈 몇 푼 벌겠다고 하나님을 팔아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냐고.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로다. 이게 최후의 전쟁이에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들어봤죠? 근데 재밌는 건 16장 15절에 뭐라 하냐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 여기 지금 16장 15절 얘기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공부했던 열처녀 비유, 5달란트 비유, 에? 그리고 열문화 비유. 이게 지금 다 이 얘기잖아. 저번에 우리 얘기했죠. 제가 다 얘기해 드렸어요. 그게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고. 16장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무깃도의 산이란 뜻이야. 무깃도의 산.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무깃도의 산이란 뜻이고 그 무깃도의 산이 히브리어로 하르 무깃도야. 하르 무깃도. 그걸 헬라어로 바꾸면 아마겟돈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무깃도의 산이란 뜻이야. 근데 신기하잖아요. 무깃도인데 뭐야? 산이야. 어느 산이야? 골고다 산이야. 골고다 산. 골고다 산.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치렀어요. 승리했죠.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어. 어디서? 무깃도 산에서. 근데 박살낸 그 사탄이 실제로는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그 사탄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저주받은 존재가 되어서 악의 화신이 되어서 그렇게 변장을 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홀로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이 최후의 심판 때 우리는 여기서 빠지게 되는 거야. 아셨어요? 그걸 여기서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심판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걸 다 받아버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존재는 이미 이 심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존재는 실제 이 마지막 아마겟돈이 왔을 때 거기서 빠진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어디에 나타나 있는 거야? 요시야 왕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지금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변장해서 마지막 심판에 모든 악을 심판하는 그 심판이 이미 골고다에서 영단번에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죽지 않고 어디서 죽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돼 평강의 왕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슬퍼해요. 뒤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골고다 십자가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늘 영적인 거룩한 감동이 있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지금 그 뒤에 나와 있는 진짜 그 마지막 심판이 틀림없이 있고 그 심판이 끝나면 모든 존재들은 다 영원히 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데 되돌릴 수도 없고 복습할 수도 없고 유급도 없고 그냥 그때 딱 결정되면 그 다음에 영원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변화가 없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 영원은 변화가 없음이라는 뜻이야. 한번 거기 들어가서 심판을 받기 시작하면 그 심판의 상태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영원의 존재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지에 불과한 인간이 철저하게 무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를 무시했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에 대한 죄를 저지른 거고 그것은 영혼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지옥에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는데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금요일 오후 3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오전에 부활하셨거든. 그게 무슨 3일 만이야. 사실은 날짜로는 3일이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이틀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3일 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3으로
완성되어진 후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옥으로 가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도말하는 그 형벌을 다 받으시고 올라오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3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영혼의 존재와 영혼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우리는 시간도 아니야. 이건 변화야. 쓰레기들이 그냥 생겼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기서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즐기는 문제, 우리들이 맨날 걱정하는 그런 문제로 이렇게 저 구데기 새끼들이 모여가지고 그 저기 옛날 똥통 보면은 거기서 바글바글 거리는 것처럼 거기에 무슨 시간이 있고 무슨 생명이 있고 그 중에 한두 마리 구더기가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아버지의 존재를 깨닫고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그 간절함과 울부짖음이 있는 존재만 실제로 거기서 사람이 되어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한테 그 간절함이 있냔 말이에요. 진짜로 있냐고.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칭찬해 주신다고 그냥 지금 그게 그대로 쭉 간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싸움이 있어야 돼. 늘 나를 쳐서 복종시킴이 있어야 되고 제발 겸손하세요. 제발 까불지 좀 마요. 뭐 얼마나 신앙이 됐다 그렇게 까불어. 십자가를 바라보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냐고. 지금 요시아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다시 보여주시는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냐고요. 같이 밥 먹고 행복하게 결혼하고 밤새 재밌는 이야기하고 은혜로운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 천국은 잠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될 진짜 천국은 저 해골의 산에서 만나야 될 천국이야. 같이 있을 땐 당연히 천국이지만 여러분이 흩어져서 저 골고다라는 세상, 소돔과 고모라로 불리는 세상, 그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만 받는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안 되기 때문에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해결책을 이미 얼마 전부터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가 나와 단둘이 있을 때 평강과 안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너의 모든 신앙 상태를 네 마음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네 마음으로 네 스스로 너의 생각과 너의 감정과 너의 의지로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것으로 너 자신을 판단하고 그리고 성경에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으로 분석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아들아, 제발 그러지 말고 너의 마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네 마음의 의지에서 네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지 마. 네 마음은 사탄이 침입하는 통로야. 네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만 의지해라.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믿으려면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야. 그냥 말씀만 믿고 그냥 그대로 따라 행하면 나머지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사람도 그냥 성격 자체가 별로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원래 성격이
섬세하고 복잡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아버지가 각자가 가진 성격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믿음이 있다 없다로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을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건 사실 우리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성격대로 한 건지 진짜 온전히 말씀에 의지하여서만 한 건지 그건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게 성격 때문에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말씀에 대한 몸부림 때문에 워낙 성격이 그런데 말씀을 믿고자 하는 몸부림 때문에 자기를 찢고 그러면서도 못하는 거다라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왜?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지향성. 정말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살고 싶은데 제 성격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섬세하고 너무 생각이 많은 존재로 태어난 건 내가 어떻게 해, 그거. 근데 그 안에 아버지를 따라 살고 싶은 그 간절함과 지향성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시간이 걸리시면 그리로 인도해 주시겠죠. 여러분, 간절히 부탁하는데 여러분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로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과 아버지만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혼육 안에서 아버지와 나와의 신앙이 어떤지가 결정되는 것이지 이 마하나임 안에서 결정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우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또 한번 배웠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죽이 벗겨지고 온갖 수모를 사실은 우리에게 당했는데 그렇게 당한 이유가 사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그 일, 변장까지 해가면서 전 성경에 처음에 이 변장이라는 단어를 보고 도대체 무슨 이런 단어가 성경에 나오나. 우리 예수님은 변장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 번 안 하셔. 하지만 한 번 할 때 화끈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그러면 변장하면 좋잖아. 모든 것을 가진 자지만 가지지 못한 자처럼 나에게 신앙이 있어도 신앙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신앙 없는 사람이 되어주고 나에겐 기쁨이 있지만 아픔이 있는 존재를 친구를 보면 그 아픔이 되어주고 요시야 왕은 그렇게 십자가를 예표하고 동시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공의를 동시에 상징하는 완성의 예표예요. 지금까지 나와 있던 다른 왕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물론 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볼 때마다 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변장하셨구나. 저렇게 더러운 존재로 저렇게 비참한 존재로 변장을 해주셨구나. 근데 그 가죽을 내가 벗겼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거 찬양하면서 아버지의 나라에 모두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요시야 왕이 이런 왕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깊은 뜻이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이 은혜를 내려주시니 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저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여기 있는 아버지의 귀한 아들들에게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주신 것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또한 주신 것이겠습니까, 아버지? 이들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
비참하게 살면서 아버지 정말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변장하고 자신의 가죽을 스스로 벗기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해주라고 아버지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이것을 전해주는 것 이외에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형제, 우리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지게 우리 아버지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되어져 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인정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를 인정할 것이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준엄하신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 매일매일 과연 내가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진리로 선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귀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에 아버지 1억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생각하는 귀한 생각을 정말 하늘의 거룩한 생각을 아버지 그 수많은 세상의 생각들 가운데 잠시라도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생각을 아버지 우리 아들들 점점 늘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 아버지의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무슨 생각을 해도 아버지의 생각과 일치하는 그 하나됨의 자리까지 꼭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축제와 평강의 자리를 허락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새롭게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알기에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